13절에 보게 되면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우리는 가르치는데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영적인 일 하면 뭐 기도하는 거, 뭐 말씀 보는 거, 그리고는 예배 드리는 거, 이렇게만 생각하지만 사실 우리의 삶 전체가 영적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영이신 하나님께서 영이요 생명인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이 세상에 이 모든 말씀들이 실제가 되도록 역사하신 실제 영이시기 때문이죠. 우리 또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영적인 존재고,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교제하며 동행하며 동역하면서 살아가는 이 땅의 모든 삶이 영적인 것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우리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살아가다 보니까 눈에 보이는 거, 귀에 들려지는 거, 내가 느껴지는 것, 내가 경험한 것을 중심으로만 모든 것을 이해하고 해석하고 반응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성경은 불신자를 의미할 뿐만 아니라 이렇게 보이고 들리고 느껴지고 경험한 것에 의해서만 살아가는 사람들을 육에 속한 사람이다, 영적인 어린 아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에게는 십자가의 복음, 십자가의 은혜가 너무 미련하고 어리석고 이상하게 들리는 거죠. 아니, 뭔가 이게 극악무도한 죄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는데 뭐 그게 무슨 능력이 있고 그게 무슨 은혜가 있고, 이게 굉장히 그냥 미련하고 우습게 보이는 겁니다. 왜요? 보이지 않으니까, 들려지지 않는데, 그리고 우리가 봤을 때는 그냥 이렇게 보여지는 게 뻔한데, 부활의 능력과 부활의 소망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슨 부활의 능력이 있다고 그러고 소망이 있다고 그러고 봤어? 너는 경험했어? 네가 그렇게 실제로 뭐 그런 상황에 있어 봤어? 아닌데 뭐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것들이 굉장히 미련하고 어리석게 보이는 거죠. 뭐 치유가 하나님의 선물이고 은혜고 예수님께서 죄가 되시고 저주가 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자유케 하셨다고 너무 미련하고 어리석게 보이는 거죠. 그러나 우리의 삶을 바라볼 때 그렇게 느껴지고 보여지는 것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의 눈을 통해서, 이것을 바로 마음의 눈이 밝혀진다, 계시가 일어난다, 이렇게도 표현하는데요, 그것을 통해서 영적으로 분별할 때만이 정말 지혜로운 인생을, 성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1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것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하나의 좋은 정보로서,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과 은혜들을 풀어내는 이 땅에 영향을 미치는 통로로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만을 나의 어떤 신뢰의 기준으로 삼고 그것만이 나의 어떤 내 삶을 선택하고 반응하는 것에 대한 기준으로 삼게 되면 영적인 일들은 제대로 볼 수가 없는 겁니다. 왜 이러한 일들이 필요한지, 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해서 그냥 깜깜해지는 거죠. 눈이 이제 먼 자처럼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생각하는 지혜로운 삶, 성공된 삶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죠.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성공된 삶, 지혜로운 삶을 위해서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저렇게 살아야 됩니다. 교회 생활 안으로 들어와서 또 서로 이제 권면할 때 여전히 세상적인 기준과 평가를 가지고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이렇게 살아야 돼, 이렇게 우리가 이제 권면할 때도 있죠. 대부분이 외형적인 열매에 초점이 맞춰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얼마나 합리적이냐 합리적이지 않느냐에 맞춰질 때가 많이 있는 거죠. 우리가 합리적이냐 합리적이지 않느냐, 그건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나의 기준이 되고 평가가 된다면 그것은 결국은 육에 속한 사람처럼 살아가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 한번 보십시오. 내 기준에, 내 판단에 합리적이라고 여겨지는 것들이 얼마나 있습니까? 물론 이제 역사를 통해서, 기록을 통해서 시간이 한참 지나고 나니까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것들은 옳았습니다, 이렇게 보여지지만 그 상황 가운데 이게 얼마나 합리적이냐 합리적이지 않느냐, 효율적이냐 효율적이지 않느냐, 이것만으로 우리가 판단하고 반응한다면 결국은 세상적인 어떤 기준이 될 수밖에 없고, 나아가서 지금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집중하는 것은 이게 얼마나 실리적이냐,
얼마나 재정적으로 도움이 되냐 도움이 되지 않느냐로 판단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해요? 이거는 허비하는 건데요. 아니 왜 그런 식으로 처리해요? 그것은 재정적으로 봤을 때 문제가 있는 건데요. 좋은 참고 재료는 될 수 있겠지만 그것이 우리의 기준은 될 수 없는 겁니다. 그것에 우리가 집중해서 반응하며 선택하는 것은 아닌 거죠. 그렇게 하다 보면 결국 나의 판단, 나의 느낌, 나의 기준, 나의 열심, 나의 노력이라는 자기 의의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준과 평가가 있다면 그것은 안으로부터 얼마나 변화되어지고 안으로부터 얼마나 많은 열매가 맺혔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내 안에 얼마나 맺혀졌느냐,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과연 얼마만큼 제대로 집중할 건가, 그것을 위해서라면 때로는 허비하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여기에 집중할 건가, 이제 이렇게 선택할 수 있겠죠. 그리고 영혼들에게, 그리고 제자를 만드는 일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일에 내가 얼마만큼 함께 동역하고 협력했는지,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기준과 평가가 되는 거죠. 그렇게 하면 결국은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그리고 시간이 지나고 났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나고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진정한 지혜로운 삶이고 성공된 삶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 성경에서 또 지혜로운 삶에 관해서 많은 부분들을 언급하지만 에베소서 5장에서 지혜로운 삶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에베소서 5장 15절 그리고 17절 1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지혜 있는 자가 있고 지혜 없는 자가 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준과 판단에 의한 지혜로운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실 때 지혜로운 자, 그리고 지혜롭지 못한 자가 있는데, 그냥 한마디로 얘기하면 바로 주님의 뜻을 제대로 아는 자라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의 뜻 가운데 아주 중요한 뜻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매일매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며 그것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거죠. 매일매일 순간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그분과 교제하고 그분의 임재를 누리며 또한 그분의 은혜를 흘려보내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 이것이 지혜로운 삶이라는, 내가 이제 성령 충만함을 늘 누리고 성령 충만함 가운데 걷기 위해서 내 삶의 모든 것들을 조정하고 그게 집중하는 거, 이게 굉장히 지혜롭고 성공된 삶이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직장을 중심으로 쉽게 이사를 한다든지 자녀의 교육을 위해서 쉽게 이사를 하거나 안 그러면 여러 가지 관계들을 조정할 때가 있습니다. 그냥 합리적인 관점에서는, 실리적인 관점에서는, 외형적인 열매의 관점에서는 그게 지혜롭고 성공된 발걸음일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내가 정말 주님의 뜻을 행하고 성령 충만함을 누리며 그것을 흘려보내는 데 있어서 정말 이것이 좋은 것이었냐 나쁜 것이었냐, 도움이 되느냐 도움이 되지 않느냐,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시는 지혜로운 삶을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이제 성령 충만함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잘 배웠습니다. 특별히 에베소서 5장에 보게 되면은 성령의 충만함을 어떻게 누리는가?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는 기도 열심히 하면 충만해지죠. 그리고 말씀 열심히 보면 충만해지죠. 그리고 예배 잘 드리면 충만해지는 거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우리가 말씀도 주님의 은혜를 누리는 좋은 통로고, 기도도 주님의 은혜를 누리는 좋은 통로고, 예배도 마찬가지지만 본문 말씀에서 조금 강조점이 다르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9절 20절입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하고 어떻게 우리가 그 충만함을 누리며 충만함 가운데 살아가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순서를 약간 바꿔서 그 하나하나 우리가 나누게 되면, 첫 번째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은혜를 누릴 때 충만해지는 거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은혜들을 어떻게 누리게 됩니까? 본문 내용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해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그분이 나를 위해서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를 찬송하고 감사할 때 충만함을 누리게 되어 있는 겁니다. 찬송하고 감사할 때 충만함을 누리는 거죠. 그분께서 여러분의 삶에 행하신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내 삶에서 구체적인 어떤 간증이 될 만한 특별한 어떤 사건이나 상황만을 우리는 이제 감사하려고 하는데, 뿐만 아니라 그냥 주님께 노래하는 겁니다.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노래하고, 그분이 나를 위해서 이루신 그 놀라운 구원과 은혜들을 그냥 노래하며 감사하는 거죠. 감사하고, 두 번째로 우리가 충만함을 누리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믿음의 교제로부터 오는 은혜를 누릴 때입니다. 그것을 이렇게 표현하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우리가 이제 셀 모임 하는 이유를 또 다른 어떤 강조점에서 얘기를 하면, 서로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셀 모임 하는 겁니다. 우리가 모여서 교제하고 또 상담하고 멘토링을 받는 이유는, 훈련하는 이유는 매 순간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죠.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말씀을 훈련하기도 하고 뭐 좋은 어떤 권면들을 하기도 하고 그렇게 되지만, 여기서 충만함을 누리는 아주 중요한 강조점은 다르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서로 화답해라. 무엇으로요? 시로, 찬송으로, 신령한 노래들로 화답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셀 모임 할 때 말씀을 통해서 받은 계시들, 말씀을 통해서 내가 붙잡은 나의 믿음의 고백들, 그리고 내 삶에 적용해서 이루어진 열매들을 나누는 것들이 너무나 중요하지만, 동시에 셀 모임 할 때 필요한 부분들이 있다면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를 충만하게 만들고, 그것이 우리로 성공된 삶,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게 하는 거죠. 제가 지난주에 우리 한 성도님 그 사업장을 이제 방문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가서 여러 가지 이제 얘기들을 나누는데, 참 이제 어렵고 이제 힘든 과정을 통과하고 계셔서 뭐 저하고 저희 아내하고 또 감동을 따라서 이러이러한 부분들의 좀 권면들을 나눴습니다. 그런데 뭐 권면들이라 해도 어떤 면에서는 뭐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나도 알고 있고 나도 해봤지만 안 되는 부분들이 있는 걸 어떡합니까? 이제 이런 어떤 마음들도 들고, 그리고 내가 지금 맞닥뜨리고 있는 상황과 또 그것을 느끼고 반응하는 부분에 또 내가 집중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감동을 따라서 이제 들을 수 있는 권면들을 드리고 난 이후에 제 마음에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냥 이대로 헤어지기보다는 함께 주님께 집중하고 주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함께 찬양했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아버지, 좋으신 예수님 찬양하다가 주님의 은혜가 너무 누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로 함께 방언으로 또 곡조를 붙여서 찬양하다가 또 할렐루야 또 찬양하다가 또 감동을 따라서 한 분 한 분이 주님을 향한 믿음과 사랑을 고백해내고 또 영어로 기도하고, 그랬더니 우리 안으로부터 이 심령이 활력이 있고 충만해지는 거예요. 주님께서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데, 주님의 은혜가 내게 이렇게 역사하고 있는데, 그리고 주님께서 여전히 내 삶을 붙들고 계신데 내가 왜 계속 이런 자리에 앉아 있을 이유가 있는가? 이렇게 하면서 그 상황에서 그냥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서로 화답하는 겁니다. 영어로 화답하고, 그다음에 고백으로 화답하고, 시와 찬송으로 화답하는 거죠. 그렇게 할 때 충만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또 세 번째로 이제 이 부분을 오늘 중심적으로 좀 나누려고 합니다. 자, 영적으로 분별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리고 성령 충만함과 영적인 분별에 있어서 우리가 간과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부분들을 나누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것은 그렇게 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할 때 누릴 수 있다. 다른 표현으로 권위와 삶의 관계로부터 오는 은혜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세우신 영적인 질서가 있고, 그것을 신뢰하고 존중하고 그것에 온전히 마음을 합할 때 그 위로부터,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러한 은혜가 있다. 그것을 통해서 사랑을 배우고 섬김을 배우고, 그리고 영적인 질서와 조화 가운데 하나로 움직이는 것이 무엇인지를 배우게 되는 거죠. 자, 보십시오.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도 우리가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나라는 220볼트를 주로 쓰게 되죠. 근데 미국이나 뭐 어떤 곳에서는 이제 100볼트나 110볼트의 이제 전압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만약에 선풍기나 헤어드라이기를 가져가서 이렇게 꽂게 되면 뭐 고장 나지는 않죠. 그런데 선풍기가 빌빌빌빌 이런 식으로 힘알이 없이 이제 돌아가거나, 헤어드라이기가 이제 힘없이 돌아가는 거죠. 그러다가 다시금 220볼트에 딱 꽂게 되면은 원래대로 쌩쌩 돌아가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뭔가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선택하고 노력하고 애쓰고 나름 열심을 내는 것들이 어떤 면에서는 110볼트에 접촉되어 있는 것과 비슷합니다.
그래서 뭔가 되는 듯 되는 듯 안 되는 듯 안 되는 듯 되는 것도 아니고 안 되는 것도 아니고 뭐 이제 이렇다가 결국은 이렇게 성령 충만한 것들, 더더군다나 권위와 삶의 관계로부터 오는 은혜에 내가 신뢰를 하고 내가 함께 더욱더 연결됐을 때 220볼트에 연결되는 것과 비슷한 그러한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흘러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몇 가지를 보겠습니다. 이 이제 에베소서 5장 19절 20절 이어서 계속 나오는 말씀입니다. 31절 32절 그 이후에도 보게 되면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 결혼 관계에 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우리가 영적으로 분별할 필요가 있다. 자, 보십시오. 우리가 이제 결혼하면 대부분 제일 먼저 떠오르는 생각이 사랑, 행복 이런 걸 생각합니다. 행복하기 위해서 결혼하죠.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보게 되면 결혼은 서로서로 행복하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것에 대한 분별이 없다 보니까 결혼 생활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습니다. 제가 참 많은 사람들을 경험해 봤지만 뭐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경험했지만 결혼 생활에 어려움 없이 정말 행복하게 항상 좋았어요. 이런 가정은 거의 없습니다. 항상 과정을 통과하고 그리고 여전히 그 과정을 통과하면서 애증의 관계로 익숙해진 가정생활, 익숙해진 결혼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죠. 생각보다. 왜 그렇습니까?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단지 서로 행복하라고 주신 거라고 이해하는데 행복하지 않은 거죠. 행복감이 느껴지지 않아. 그러니까 우리는 안 좋은 가정, 안 좋은 결혼, 방법은 뭡니까? 헤어지는 것밖에 없겠죠. 자, 보십시오. 제가 우리 가람 형제 부부랑 박봉관 형제 부부 결혼식 때 제가 주례할 수 있는 또 이제 기회와 은혜가 있었었는데요. 결혼식 때 주례는 비슷합니다. 그러나 제가 비슷하지만 항상 강조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뭔가 하면 이제 하객들의 눈빛을 보면은 제가 그냥 뭘 얘기해야 될지 줄줄줄 나옵니다. 하객들의 눈빛은 거의 비슷해요. 참 좋겠다. 그런데 살아봐라. 이제 너희도 한번 살아봐라. 이런 다 눈빛이죠. 그래 입이 찢어지도록 즐거워하고 행복해야지. 그래 한 몇 년만 살아봐라. 뭐 이런 눈빛으로 다들 보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항상 하는 멘트는 비슷합니다. 뭔가 하면 남편은 행복한 가정, 행복한 결혼에 대한 기준을 가지고 있는 거죠. 남편의 역할은 이렇게 해야 되고 그리고 또 아내가 가지고 있는 또 그런 행복한 가정, 행복한 결혼에 대한 기준이 있습니다. 남편이 일을 도와줄 때 어떨 때는 그래도 그렇지. 내가 직장 생활하는 거 인정해 줄 테니까 반반 딱 나눠서 집안 역할들을 나누자. 설거지하는 거는 내가 하더라도 네가 쓰레기 버리고 화장실 청소는 네가 하고 뭐 이렇게 나름대로 역할에 대해서 이렇게 하면은 우리 가정은 행복할 거야. 그리고 뭐 이제 재정에 있어서 아무래도 서로 불편하고 어려우니까 그냥 통장을 따로 쓰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 그게 더 행복할 거야. 뭐 나름대로 사람들마다 다양한 기준들을 가지고 있죠. 그렇게 해야만 좋은 결혼이 되고 좋은 가정이 된다는 거예요. 그게 어디서 왔습니까?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삶의 방식이나 자라면서 들었던 정보와 그런 교육 환경에 의해서 생겨진 기준이 있고 남편도 있는 거죠. 둘이 생각하는 행복에 대한 기준과 그림들이 다 달라. 그러니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나의 기준, 남편의 기준도 내려놓고 아내의 기준도 내려놓고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이 보시는 그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게 되면 발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혼 생활에 있어서 가장 지혜롭게 남편과 아내를 돕는 부분이 있다면 영적으로 성장하도록 서로 격려해주고 밀어주는 것, 그게 가장 지혜로운 겁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기준에 맞춰지면 맞춰질수록 삶은 쉬워지고 가정은 쉬워지고 행복은 따라오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것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서 5장 31절 32절입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사도 바울이 성령 충만과 연결해서 남편과 아내를 제일 먼저 언급합니다. 남편은 이렇게 하고 아내는 이렇게 하고 때로는 이제 아내들이 봤을 때는 억울해 보이는 듯한 이제 말씀들도 있는 거죠. 주를 섬기듯 그렇게 남편에게 복종하고 섬기라고 그럴 때 억울한 거죠. 아니 그 남편이 잘해줘도 그렇게 섬기는 게 쉽지는 않은데 인간이 인간다워야지 그렇게 섬기지 뭐 이제 이런 마음이 이제 들 때가 있고 아내도 늘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아니 뭐 내가 남편 입장에서 내가 얼마나 더 해줘야 돼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죠. 남편은 해줄 만큼 충분히 했는데 아내가 봤을 때는 항상 부족한 거죠. 누구 남편은 이렇게 하더라. 누구 남편은 뭐 이게 쓰레기도 이렇게 하고 뭐 설거지도 이렇게 하고 이런데 너는 왜 인간이 그 모양이냐 뭐 이렇게 이제 기대하는 기대치가 다 다른 거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기준이 달라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가정의 기준을 딱 세워주신 거죠. 그 기준이 뭔가 하면 그리스도와 교회입니다. 그리스도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준을 배우고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도록 결혼을 주신 겁니다. 얼마만큼요? 그리스도가 교회를 위해서 모든 것을 준 것만큼 사랑하지 않고서는 충분히 했다가 말할 수 없는 겁니다. 내가 돈도 벌어줘, 그리고 와서 내가 애들하고 놀아줘, 또 청소도 가끔 해줘, 얼마나 더 하라고, 먼저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때 있는데, 그거는 이제 가정들마다 서로 소통하고 조율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기준 자체는 얼마만큼 더 해야 돼요? 아내도 마찬가지죠. 예수님께서 교회를 위해서 모든 것을 주신 것만큼, 음식 쓰레기 한 번 더 버리다가 내가 죽겠구나, 뭐 이렇게 됩니까? 아내가 너무 힘들어서 설거지 한번 도와달라고 그러는데 설거지 하다가 내가 여기서 쓰러져 죽는구나, 뭐 그렇습니까? 아니죠. 그래서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고 뭔가 이렇게 사랑을 표현하는 기준은 예수님의 기준이라는 거예요. 아내들은요? 아내들 마찬가지죠.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모시고 살아가듯이. 그래서 가정 가운데서 정말 지혜로운 아내들은요, 아이들에게 남편의 권위가 세워지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남편이 오히려 무시받고 뭔가 좀 부족하고 그리고 항상 개팍하고 그리고 아주 고집쟁이인 것처럼 아이들에게 비춰지게 되면 아이들은 정말 가정 안에서의 참된 권위를 놓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만큼 하나님에 대한 권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권위들을 존중하는 것들을 배울 수 없게 되는 겁니다. 뭐 조금 이따 이제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도 다루게 되겠지만, 이 모든 것들이 내가 생각할 때 지혜로운 삶이 아니라 바로 영적인 분별력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에베소서 5장 24절 25절을 같이 한번 봅시다. 자, 시작.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고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도록 결혼을 주신 겁니다. 그러면 행복은 따라오는 거죠. 많은 가정이 서로 행복해야 되는데 너도 행복 안 하지, 나도 행복 안 하지, 좋아, 헤어지자, 이제 이렇게 하는 문화가 이제 점점 더 팽배해지고 있는데, 이게 결혼을 주신 목적과 그 결혼의 기준을 모르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영적으로 분별하십시오. 가정과 결혼을 분별하십시오. 그렇다면 역할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죠. 기본적으로 성경에서 남편이 잘할 수 있는 역할, 아내가 잘할 수 있는 역할의 어떤 기본적인 어떤 그림들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너는 이거 하고 나는 이거 하고 내가 이만큼 하면 됐지, 내가 얼마만큼 더 해야 돼,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사랑을, 주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교회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로 섬기는 것처럼 이 기준을 묵상하는 겁니다. 잘 안 되죠. 제가 다른 사람은 모르겠는데 그 인간하고는 안 됩니다. 이럴 수 있겠지만 잘 안 되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묵상하는 겁니다. 그건 여전히 내 자존심이 느끼는 기준, 내가 가지고 있는 정보와 논리와 실리적이라고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 나의 기준이 있기 때문인데,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 그리스도를 묵상하고 교회를 묵상하고 그분의 사랑과 은혜를 묵상하면 내 기준이 녹아져 버리고 하나님의 기준이 들어가면서 그냥 말씀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행복한 가정과 결혼의 열매가 따라오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로 계속해서 자녀들과 부모의 관계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1절에서 4절, 에베소서 6장 1절 4절 같이 읽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자,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를 주신 아주 중요한 부분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알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주셨습니다. 특별히 이게 중요한 포인트에 제가 밑줄을 그어놨는데, 그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를 이 10계명 중에서 바로 나오는 이 약속이 있는, 네가 이렇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리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이거 다 명령이죠. 그냥 그것은 뭐 조건이 없습니다. 그런데 조건이 있는 첫 번째 계명이 네가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명령하신 것뿐만 아니라 공경하게 되면
이러이러한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도록 내가 보장했어, 약속했어. 이렇게 해서 이제 약속이 있는 첫 번째 계명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어쨌든 이게 약속에 대한 신실함, 약속에 대한 보장으로서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부분들은 약속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신실하고 헌신되어지는 것들을 배우는 겁니다. 부모를 통해서, 자녀를 통해서. 그래서 요 뒤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합니다. 특별히 부모들은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렇게 얘기하죠. 요즘 뭐 애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내가 예전에는 말이야, 뭐 이런 말들 굉장히 싫어하죠. 나 때는 말이야, 뭐 이렇게 하지, 뭐 이런 것들을 굉장히 싫어한다고 그러는데, 이제 뭐 그런 부분들이 많은 지혜로운 어떤 조언이 될 수 있겠지만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직, 케네스 게 목사님께서 자녀들을 양육할 때 오직이라는 것에 좀 집중하시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봐라,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지. 이게 매를 드실 때도 있었는데 그때도 성경을 읽어주고, 그래서 내가 너를 매를 대는 거야. 그리고 너는 이렇게 반응하고 순종해야 돼, 이렇게 가르치고 나서 매를 들었다는 간증도 나누고 있습니다. 이것은 부모라는 것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이해하고, 하나님을 대표하고, 하나님을 표현하고, 하나님을 대신하는 위치구나, 그것을 계속 묵상하고 그렇게 우리의 관계들을 바라보는 겁니다. 부부의 관계만큼이나 정말 이 몇십 년 동안 때로는 상처가 되고, 또 그러면서 안에서 놓칠 수 없는 관계가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죠. 일명 그 애증의 관계인 거죠. 마음에서는 부모에 대한 그 사랑과 애틋함을 놓지도 못하면서 제일 많은 상처를 받고 힘들게 하는 또 사람이 부모이기도 하고, 이제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는 거죠. 뭐 모든 사람은 그렇지 않더라도. 그때 주님께서 영적으로 분별해라.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애증의 관계로 준 것이 아니라, 그리고 부모를 통해서 내가 뭔가 좀 더 좋은 도움을 받도록 주신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아버지로서 알고 약속의 신실함이 무엇인지, 약속에 헌신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주셨다. 밑에 보면 대리만족이 아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지혜를 전수하는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주신 겁니다. 그래서 부모들은 항상 기억하십시오. 자녀들에게 있어서 필요가 있거나 자녀들에게 어려움이 있을 때는 두 가지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특별히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을 대신하는 권위를 인식하시고, 그리고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하고 예언하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저희 건이가 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음악을 하고 있는데 이제 군대 갈 때가 됐는데, 이 음악을 하는 남자애들의 가장 고민이자 로망이 있다면, 군대 가 있는 동안에 이제 손에 이 모든 근육들이, 이 기능들이 굳어져 버리니까 또 새로 시작해야 되는 상황이 되니까 군악대 가는 게 이제 로망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군악대 T1은 굉장히 적습니다. 가고 싶어하는 애들은 엄청나게 많고, 군악대 시험의 경쟁률이 이제 좀 심한 편이죠. 얘가 이제 3번을 봤습니다. 3번을 봤는데 3번 다 떨어진 거예요. 떨어지면서 자기보다 실력이 좋아서 이제 붙은 경우들도 있고, 자기가 봤을 때 뭐 여러 가지 뭐 학교의 상황이라든지, 그리고 얘 실력이라든지 아무리 봐도 제가 될 수 없을 것 같은데 이제 된 경우들도 있으면서 뭔가 이 좌절감, 낙심이 생긴 거죠. 이게 안 되는 모양이다. 그리고 뭐 왜 나는 이렇게 제대로 안 될까? 뭐 이런 마음도 이제 없잖아 있고.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아내랑 저랑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이제 얘는 이미 낙심과 실망이 되고 보여지는 대로, 들려지는 대로, 느껴지는 대로 그냥 막 얘기를 하는 거죠. 왜냐하면 제 아내가 이게 아니라 그러면 때로는 아니 상황이 그렇잖아요. 아니 그리고 실제로 그냥 좀 현실이 그렇잖아요. 그리고 뭐 내 실력이 그것밖에 안 되는 모양이죠. 이제 뭐 이렇게 이제 반응하는 부분들이 있었던 거죠. 그때 어떻게 합니까? 주의 말씀으로,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대언함으로, 예언함으로 권위가 세워지는 겁니다. 저희 아내가 계속 예언했습니다. 내가 기도했는데 주님 내게 감동을 주셨어. 너는 반드시 군악대에 들어가게 될 거야. 저희 아들이 봤을 때는 진짜 이게 미련하게 보이고 어리석게 보이고 우습게 보이는 거죠. 이미 3번이나 떨어졌고 이제 기회도 없는데, 뭐 축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는 군대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기적을 통해서 군악대에 들어간 거예요. 뭐 여러분들 아마 들으신 분들도 있을 테고, 나중에 저희 아내한테 물어보십시오. 그냥 이건 저희 애가 현실적이고 항상 상황에 좀 집중된 애가 볼 때도 기적이라고 인정할 만큼
그냥 귀족에 의해서 군악대가 되어지고 거기서 잘 군생활하고는 제대했습니다. 그러더니 저와 저희 아내에 대한 태도들이 이전보다 조금 더 달라진 거죠. 왜요? 부모들이 예언한 그 말이 얼마나 신실하고 능력 있는지 거기서 하나님의 권위를 보게 되고 부모의 권위를 보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아이들이 좀 더 순종하고 부모의 말을 신뢰하고 존중하는 태도들을 가지게 된 거죠. 그렇게 우리의 관계들을 분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6장 5절 9절입니다. 자, 시작.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자, 지금 뭐 이제 이제 노예 제도가 없으니까, 그러나 그 당시에 이제 하나의 문화여서 뭐 이제 다르게 이제 해석하려고 하는 경우들도 있는데, 여기에 핵심은 그런 겁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의 모든 것에서 우리는 주님을 섬기는 자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직장생활 할 때도 상사나 또 부하 직원이나, 그리고 내가 사업을 할 때도 이 모든 나의 삶의 현장이 주께 하듯 하라. 주님을 섬기는 현장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을 섬기는 현장이라는 게 어떤 의미인가 하면,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고, 이 모든 것들이 영혼을 구원하고, 이 모든 것들이 제자를 만들고 복음을 전파하는 것과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우리가 영적으로 분별할 필요가 있는 것은, 내 삶의 현장이 하나님의 부르심과 그리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다 연결되어 있구나. 내가 뭔가 좀 더 열심히 일하고 인정받아서 내 연봉을 높이고 수입을 높이는 거, 그거는 참 나름대로 성실한 태도고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우리의 정확한 방향과 표대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연결시켜야 된다. 주님을 섬기는 것이다. 우리가 교회에서 봉사하는 거나 예배 드리는 것만 주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의 현장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직장생활 하는 분들, 제가 우리 한 분 직장에서 리더로 있는 분에게 제가 그런 권면을 드렸습니다. 레이더망을 켜십시오. 직장에 딱 들어가면 그냥 위에 이제 그 사장님이나 계속 쪼아대는 거죠. 매출을 가지고 쪼아대고, 그리고는 뭐 대제로 이렇게 하고 있느냐 안 하고 있느냐 이걸로 이제 쪼아대는 듯한, 이제 원래 직장 그 사장님은 그런 입장이 아닌데 밑에 사람들은 그 이제 쫀다고 이제 느낄 수도 있는 거죠. 이제 그런 관점에서 힘들어하지 말고, 어떻게 살아남기 위해서 애쓴다 생각하지 말고 레이더망을 켜십시오. 레이더망을 켜고 이 가운데 누가 예수를 믿는지 믿지 않는지, 그리고 그 가운데 정말 나와 마음을 합해서 회사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는 우리 사장님이나 또 뭐 이제 전무님이나 이사님 만날 때 공개적으로 내가 사장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회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실제로 마음이 맞는 사람 한두 사람이 있다면 그곳에서 일주일에 한두 번이라도 좋으니까 기도하는 거죠. 회사가 어려울 때. 그리고 나중에 모임이 있을 때 얘기하는 겁니다. 회사가 지난번에 어려웠을 때 저희 누구누구랑 마음을 합해서 우리가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여러분은 우연이라고 말씀하실지 몰라도 주가가 올라가게 되고 투자자들이 연결되어지는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여러분들이 심각해서 어렵다고 그랬을 때 저희가 정심 한 끼를 금식하면서 누구누구랑 회사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이렇게 얼마든지 실행할 수 있고 얘기해 줄 수 있는 거죠. 그렇게 했을 때 나의 삶의 현장의 모든 상황들이 복음을 나누고, 그리고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낼 수 있는 그 주님을 섬기는 장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는 내가 혹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 제목이 있으면 제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할 때 직장 상사나 부하들과의 관계들이 발전할 수밖에 없는 거죠. 뭐 기도해 주겠다는데 아무리 관계가 나쁘고 내가 좀 그 사람의 기대치에 못 미쳐서 갈굼당하는 위치에 있더라도 설사 기도해 주겠다는데 그거 미워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좀 더 실력을 좀 더 개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실적이 잘 나오도록 제가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제 그렇게 하면서, 그리고 제가 우리 상무님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뭔가 인정받고 내 수입이 늘어나는 것뿐만 아니라 나의 삶의 현장의 모든 것들이 주님을 섬기는 것과 연결시키고 바로 하나님의 질서와 권위와 보호 안에서 살아가는 삶임을 항상 바라보는 거죠. 그렇게 하면 정말 주님께서 보실 때, 그리고 주님 앞에 섰을 때 성공된 인생, 그리고 정말 탁월한 인생, 지혜로운 인생으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을 접하게 될 때 목사님께서 우리의 삶에 도움이 될 만한 지혜로운 얘기를 해주시는 모양이다, 뭐 이렇게 생각하실 분은 안 계시겠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죠. 교회 안에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말씀을 가르치고 이 모든 것들은 영의 양식이라는 분별력을 가지고 볼 필요. 내 영의 양식이구나. 그리고 주일 예배와 주일 메시지의 목표와 초점은 명확합니다. 그게 뭔가 하면 제가 말씀을 누리고 말씀에 대한 계시들을, 그 은혜들을 여러분에게 풀어내듯이 여러분도 말씀이 풍성히 거해서 서로를 피차 가르칠 만큼 되어지도록 돕는 것, 이게 목표죠. 다른 표현으로는 여러분들이 스스로 말씀을 읽고 스스로 말씀의 계시를 누리고 스스로 말씀 안에서 충만함 가운데 누리면서 흘려보낼 수 있도록 하는 거, 그게 목표입니다. 그런데 애들 한번 보십시오. 애들이 결국 독립하도록 만드는 게 부모의 이제 그 아이들을 양육하는 이제 초점인데, 요즘은 보니까 애들이 하도 똑똑해가지고 1살, 2살만 돼도 지가 먹고 싶어해. 처음에는 다 이렇게 꼭꼭 씹어서 주기도 하고, 어릴 때는 애 맵다고 그래가지고는 김치는 먹이고 싶고, 이 맛있는 김치를 그래서 물에 씻어가지고는 뽑아가지고 이렇게 찢어가지고는 이렇게 먹이기도 하고 뭐 이런 부분도 있기는 있는데, 근데 결국 부모가 평생 내가 이렇게 떠주는 밥만 먹기를 원하는 부모가 누가 있습니까? 그리고 또 애가 또 가만히 있질 않아. 애가 그냥 지가 먹겠다고 막 이래가지고 그냥 얼굴에 다 묻히고 옷에 방에 다 하는데도 지가 하겠다는 거죠. 그러면 또 엄마가 그 다 뒤치다꺼리 하면서 그렇게 손이 가죠. 설사 자기가 혼자 떠먹는다 하더라도, 자기가 설사 해먹을 줄 안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중학생, 고등학생 돼 보십시오. 애들이 대부분 어디서 해결하는지 아십니까? 편의점에서 해결합니다. 편의점 김밥, 편의점의 삼각김밥, 편의점 라면, 그게 애들의 거의 주식입니다. 스스로 먹을 줄 알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주일 메시지가 필요하고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이것은 계속해서 말씀에 대한 가이드가 필요하고 말씀으로 말미암아 균형 잡힌 영양가 있는 식단들이 계속해서 기준처럼, 모델처럼 제시되어지는 겁니다. 목표와 방향은 여러분 스스로 말씀을 먹을 줄 알고 그 말씀이 여러분 안에 풍성히 거해서 서로 가르칠 수 있을 만큼 되어지도록 만드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하셔야만 됩니다. 이제 그러한 관점에서 우리가 이 상황들을, 교회 생활을 볼 필요가 있는 거죠. 또한 우리가 교회 생활을 바라볼 때 우리가 교제하고 함께 또한 권면하고 이 모든 것들이 뭐 하는 건가 하면은 생명을 살리고 생명을 흘려보내는 관계입니다. 내 말이 과연 생명을 살리고 있는지, 아니면은 내가 볼 때 합리적이고 실리적이고 분석적이고 논리적인 것을 말해내고 있는 건지, 아니면은 생명을 살리고 셀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그리고 내 주변의 영혼을 살리고 있는 말과 고백과 반응들인지, 이걸 분별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나를 통해서 생명이 흘러가고 있는 겁니다. 나를 통해서 생명을 살리는 일에 동역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 에베소 5장, 6장 해가지고는 에베소의 결론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교회 생활의 아주 중요한 부분들이 영적인 믿음의 싸움으로 결론을 짓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영적인 것이고 바로 믿음의 싸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성장하고 있구나, 이런 부분들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분별하고 행하십시오. 자, 우리 옆 사람들 축복하겠습니다. 영적으로 행하고 영적으로 분별하고 행하십시오. 아멘. 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주님, 내가 보아왔고 또 내가 들었고 내가 공부했고 내가 성실하게 열심히 노력했던, 내가 볼 때 성공하는 삶, 내가 볼 때 지혜로운 삶이 있지만, 주님께서는 우리가 듣고 보고 느끼고 경험한 것에 의해서 내 삶을 기준 삼고 반응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오직 성령님만이 우리의 눈을 열어서 영적으로 분별하도록 보게 하시는 분입니다. 특별히 결혼 관계에 있어서,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에 있어서 나의 삶의 현장을 내가 어떻게 바라볼 건가,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보다도 주님, 나의 삶의 현장이 주님의 사랑을 배우고 주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현장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와 능력들, 그리고 그 말씀의 신실함에 대한 헌신을 배우는 그런 현장이 되며,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리고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모시고 살아가듯이 바로 이러한 정말 아름다운 그림들을 배우고 살아내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임을 내가 다시 한번 붙잡습니다.
그리고 나의 삶의 모든 것들이 주님을 섬기는 현장임을 내가 다시금 인식하며 내가 행하는 모든 하나하나의 상황들을 바로 영혼을 구원하고 복음을 전파하며 그들에게 하나님의 임재를 흘려보내는 이 모든 것들과 연결시킵니다. 그렇게 할 때 정말 우리가 주님 앞에서, 그리고 우리가 시간이 지나고 난 이후에 정말 성공된 인생, 지혜로운 인생을 살았다고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이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교회와 말씀의 사역자들을 두시고 이러한 믿음의 교제를 나눌 성도들을 붙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